자,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게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바람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으리라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가 정말 예수시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를 걸어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서 내려서 진짜 물 위로 걸어갔던 거죠. 몇 걸음 걸어가다가 풍랑이 바람이 부니까 이제 거기에 두려워서 금방 빠져 죽게 되겠죠. 그때 예수께서 손을 뻗쳐서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께 절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 물론 당시에 진짜 바람이 불었겠죠. 바람이 불어서 나 이거 큰일 났구나 빠져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대로 이제 죽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로서 한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빠져 죽는 이유가 바람 때문에 빠져 죽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얘기하게 되면 남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남의 씨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뭐 그것에 바람이 휙 불어오게 되면 우리들은 꼴까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주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태생의 사람으로부터 나서 사람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우리 자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에서 온전히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이 들어가고 두려움 때문에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 죽어가는 것을 예수께서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도 말씀에 의해서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수시로 빠져들죠. 바다로 의심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의심하기 때문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바로잡도록 하시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서 말씀의 손길에 의해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뭐 계속 거절하고 있으면 그냥 빠져 들어가는 상태를 계속 자기 자신이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는 나중에 정말 이 세상 헛살았다는 그런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빠져갔기 때문에 예수가 손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다가 시험에 들어서 완전히 길을 막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가 손 뻗치려도 손을 잡지를 않죠. 내가 못 믿겠는데 어떻게 손을 잡아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손을 뻗쳐도 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럼 자기 혼자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지금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의 인도함을 거절하게 되면 나는 그대로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바람이라는 게 이게 무서워요. 우리가 바람 났다, 바람 들었다, 무고 바람 들었다, 또는 여자가 바람 났다 이런 거 하게 되면 그건 이게 밖에 어떤 외부적인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바로 이게
외부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렇게 물에 빠져갔던 것은 바로 우리들도 그 베드로와 같은 현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때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마음이 혼돈이 있는데 여기서 날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것이 베드로죠. 예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혼잡하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이거 할까 말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헌금할 때 예를 들어보면 헌금 어떤 감동 받았으면 그 감동에 대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없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게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주님의 감동에 반하는 바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감동은 너 그걸 해도 내가 인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보다 누구의 말이 더 가깝냐면 세상 바람이 더 이성적인 생각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이 따르다 보니 예수 믿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바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바람에 당연히 먹히겠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와도 이거 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데 이거 무슨 생각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물리쳤다면 이거 고민이 바람이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내가 이루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이거 세상적인 생각이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상담하셔야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무르침에 있는 성경 3권에서 우리가 그때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건축 원금 할 때죠.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건축 원금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도 너도 건축 원금 해 용돈 갖고 건축 원금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줬다는 거죠. 그 집사님도 믿음이 좋았던 거죠. 자기만 할 뿐 아니라 이제 자기 아들도 이제 앞으로 복 받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혜로운 자죠. 그 아들은 자기 5만 원 이제 건축원금 하겠다고 5만 원 봉투에 넣어놓고 있었고 이 집사님은 자기는 500만 원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하나님 감동을 받았다고 500만 원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0만 원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있었죠. 근데 그 친척이 뭐 그때가 우리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 때인가 추석 때인가 하여튼 친척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뭐 세뱃돈을 줬다나 뭐 용돈을 줬다나 해서 2만 원을 주더는 거죠. 2만 원 줬어. 이 아들이 2만 원을 받더니 나 이거 헌금해야지 하면서 건축헌금 해야지 하면서 5만 원 넣은 데다가 이제 2만 원을 끼워 넣었다는 거죠. 그 7만 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은 이제 500만 원도 있던 게 아니라 은행에 융자 받아서 한다고 융자 받으러 갔는데 이 은행에서 과연 500을 해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은행에서 당신은 신용이 괜찮아서 200 더해서 700까지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성질해 가지고 나같이 신용도 없고 뭐 매일 뭐 봉급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700까지는 해주냐고 이러니까 은행에 망하지 투덜거리면서 와갖고 저한테 상담하셨어요. 그분 정말 지혜롭게 상담했죠. 그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게 500도 힘들여서 하는 건데 지금 아들이 볼 때 아들이 5만 원 할 때 난 500. 아들이 7만 원 하면 나는 700이 되는 거니까 그 700만 원을 딱 은행에서 맞춰주고 하나님께서 해준 게 맞는 건데 본인은 하나님이고 안 보이고 우선 자기 세상적인 바람 때문에 이건 500만 원 하려고 하는 거지. 500도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하는 건데 생각하는데 이거 700은 안 된다. 저 은행 직원이 정신이 빠져갖고 지금 나한테 어떻게 받으려고 700까지 융자해 주려고 하느냐면서 돌아와가지고 저하고 상담했던 거예요. 상담했을 때 제가
그분한테 권면을 했죠. 이게 아니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네. 아들이 5일 때 당신도 5, 아들이 7일 때 여기 7하라고 7까지 해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딱 맞춰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 하든. 그래서 과연 그분은 그렇게 했죠. 700만 원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57 헌금이라고 아주 유명한데 그 무릎 치면서 상권 나왔는데 이게 보면 그분은 그랬을 때 아니 나 못하고 그냥 500을 했거나 아니면 뭐 안 했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지혜롭게 손을 뻗쳤어요. 뻗쳤는데 저로부터 건짐을 받을 때 자기가 안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순종해서 했다는 거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집은 그 500만 원에 훨씬 넘는 그런 가족이었던 자기 남편이 돈 잘 벌게 해줘갖고 가족들 피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 어떤 헌금할 때 어떤 세상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휘청거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세상 바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서 이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을 때 그분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복받은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 여러분 율법적으로 뭐 응답받고 하는 건 그 수준은 정말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바람이 들어와서 찰랑찰랑한 순간에는 이런 것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자기 옳다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이익된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익 주는 방향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그것이 갑절로 축복받는 길인 거고 그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모습인 거죠. 아무튼 그분은 물에 빠져갈 때 예수와 날 구원하소서처럼 목사님 저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생각이 혼돈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손을 뻗쳤을 때 목사님의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제대로 말씀하셨겠지 생각하고 따라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가지고 따라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해결받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고 인도자의 말씀에 여러분들도 정말 순종하고 따라 나서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베드로가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올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 이런 얘기는 그가 어떤 어떤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고민을 할 때 도움을 청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 항상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살고자 하는 자는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보다 믿음이 어린 자가 더 낫다고 그랬죠.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수량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믿음이 작거나 아니면 믿음이 어린 자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린 자는 그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믿음이 생겼냐? 그건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믿음으로 잉태됐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아직까지 적기 때문에 넘어지고 계속 세상 바람에 휩쓸리고 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는 뭐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기가 의심하는 건데 어린 자의 특기는 의심하는 거. 뭐 너가 믿음이 이거야, 이 수준이야, 이거야. 지금 네가 지금 네 위치가 이 위치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장성하게 된다 이 말씀을 여기에 이 말씀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에 함께 오른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예수가 올라오니까 배가 잔잔해졌죠. 풍랑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배는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죠.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가 임하면 세상적인 생각이 다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휩쓸어 가지 않죠. 그래서 예수는 내가 배라면, 하나의 배라면 내 안에 임하야 내가 이제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나의 배는 이 교회라는 큰 배의 지체로 또 편입되게, 지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두에게서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장성한 자들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 개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지체로서 제대로 역할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해서 바람에 빠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고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바뀐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거는 전부 율법적인 뭐 땅에서 하는 일들이고, 우리는 여기서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이것은 점점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아프지만은, 그러나 잘 겪어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점점 하늘로 속한 자로 휴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배에 올라가니까 이제 바람이 그쳤다. 이 배는 교회의 상징이고, 결국은 이 배는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태우고 있는 것이 배죠. 그래서 배는 처음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 상징성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한다고 그랬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강우에 떠내려 보냈을 때 갈대 상자에 의해서 생명이 보호받아서 정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죠? 구원의 표징이다, 예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은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이제 노아의 방주가 있죠. 그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고, 갈대 상자 안에 있던 모세는 살았고, 방주 안에 있던 8명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안에도 이제 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 배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배를 이루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하나의 배다. 우리 각 개인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각 지체로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에 들어오니까 바람이 그치니까 예수께 절하야 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배 안에 와서 바람을 잠잠케 하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내 안에서 그동안 세상 바람에 흔들려서 휘청휘청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말씀을 거절하고 불평불만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다가 이제 고침을 다 받고 나니까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되겠죠. 그죠?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막 바람 불어도 이 바람의 어떤 그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휘청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올라간 사람만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인도자가 나를 구원한 구원자네. 그때 올라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나의 구원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헥헥대느라고 몰라. 바빠서 지금 숨쉬기도 바쁜데 뭐 인도자라고 뭐 보이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죠. 올라가니까 이제 정말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상 이것도 모형이죠. 아직까지 모형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었던 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그것이 모든 일이 끝나고 완성했을 때이기 때문에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자기 십자가도 끝날 그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뭐 궁금한 거 없으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